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많이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공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격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인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격을 못 바꾼다면 인격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인격이 뭐냐라는 표현을 할 때 인격은 공감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감하는 거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냈다, 웃었다를 아주 쉽게 반복하고요.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4명 정도 있답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소시오패스인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8가지 정도 특징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 소시오패스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치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는데 능숙하다는 거죠.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불사한다는 거죠.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고,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대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아니면 독재적인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도 잘 보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어요.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품을 했을 때 보통 하품한 이상하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공감해서 따라하는 거래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하품할 때 절대 따라하지 않는답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서 또 시험해 보지 마시고, 감정 이용을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죠. 이득을 위해서는 화려한 언변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필요할 땐 잘해주지만 필요 없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고,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난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다는 거죠. 성격을 지배하는 게 인격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인격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격대로 사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성격대로 살지 않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요.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져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얘기는 가족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런 답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원래 본질이 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2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믿어줬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소시오패스적인 인간이죠. 사람을 돈으로 받고 자기 스승조차도 돈을 위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본질이 어떤 사람들인가. 강한 사람에게는 온갖 아부와 웃음과 성실을 보여요. 약한 사람한테는 뼈를 때리는 말도 쉽게 하고 분노도 쉽게 드러내요.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전에 제가 그런 표현 썼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인데, 아가리 파이터라고. 얼마나 폭언을 쉽게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게 친절해요. 인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인격은 예의범절과도 연결되어져요. 예의범절을 잘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전에 모임에 있었는데 상추쌈이 나왔는데 자꾸 옆 사람한테 이렇게 털고서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땀이 흐르니까 땀난 수건을 또 그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의범절을 잘 못 배운 사람인 거죠. 지난주 월요일날 목회뱅크 강사로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마동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래요. 8순 가까이 되신 분이 오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입을 가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후배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다 일어나서 악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받고,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신 다음에 그랬어요. 저분은 배려가 몸에 배인 분이네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그랬어요. 인격, 예의범절, 이게 함께 가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성격도 바닥이고 인격도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볼장 다 본 사람이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조금씩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격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런 나치 시대에, 독일 나치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만 무려 100만에서 250만 명까지 죽었다 그래요. 그 가스실에서 하루에 2,000명씩 죽였어요. 노인, 여성, 어린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죽였어요. 여기에 이르마 그레제라고 하는 20살 된 여성이 경비원으로 와요. 그런데 저 여성에 대해서 아우슈비츠의 의사였던 닥터 기젤라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얼굴은 천사였으며 파란 눈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권력을 가졌어요. 돌변하기 시작해요. 몽둥이로 해골처럼 마른 사람들을 때려서 죽였어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들이 막 고통스럽게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즐겨요. 젊은 여성이면 전부 옷을 벗기고서 무자비하게 채찍질해서 죽였어요. 하루에 30명씩을 매일 죽였다 그래요. 죽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램프 등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마지막엔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르마 그레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잔인한 변태였다. 저렇게 바뀌어졌어요. 나치가 무너지고 22살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 여자의 별명이 아름다운 짐승. 그 사람 참 성격 좋다. 그런 사람도 있으나 인격이 없는 성격은 대부분 거칠고 잔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모두가 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모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
2장 4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전치사가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함께, 너희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가족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나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식을 해요.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잠길 침자예요.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고경곤 안수집사님 발인 예배를 하고 왔어요. 송순예 권사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 개척 멤버 하시더라고요. 86년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그때 잔디회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고경곤 안수집사님은 30년 정도를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살아온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래서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긍휼, 자비, 은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헬라어로는 엘레에이라는 표현이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표현이 헤세드. 덮어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덮어주심이에요.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덮으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출발점이 2장 11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데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건 짐승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은 자들이라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1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모습이 쭉 써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멀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발점은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진 흙덩어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 삼겠다 개입하셨고, 언제부터 개입하셨나? 창세 전부터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시민으로 바뀌어졌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권속이라는 표현은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가족이 됐다. 성전이 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갔다는 거예요. 처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기록하기도 민망한 족보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족보에 써 있어요.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한 것도 족보에 써 있어요. 며느리는 창녀로다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족보에 써 있어요. 기록하기도 싫고 가장 밑바닥 족보고 민망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족보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쓰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구원을 완성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문선명 같은 사람들, 또 저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태어난 한 사람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인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그 시대의 메시아가 됐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날도 한 사람이 태어났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메시아가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문선명이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만이고, 거기다가 구원파는 또 더해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셨어요. 오늘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셨어요. 영원토록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품고 오신 거예요. 다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면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값을 다 치렀다. 마귀에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치렀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9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모퉁이 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이라는 표현이 에벤이란 뜻이에요. 에벤. 에벤은 아바, 아버지라는 말과 벤, 아들이라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결속력, 그게 돌멩이에요. 그게 에벤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 에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속력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유대의 종교가들이 버렸어요. 버렸더니 누가 그걸 주셨는가? 누가 그걸 받았는가?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됐다. 머릿돌이 되셨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벤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합되어졌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 품에 품은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같은 정말 흙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야곱은 자기를 보고서 벌레라 그랬어요. 지렁이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어요. 벌레 같다 그랬는데, 아니 먼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격은 그냥 두면 망해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방구석만 굴러다니고 있는 걸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쳐요. 신앙은 성격적 변화 이전에 인격적 변화를 가져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놈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격이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보아너게가 됐어요. 보아너게, 우리라로 말하면 우레의 아들. 성격이 번개 같다는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어지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사랑을 외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됐다 그래요. 걸음도 잘 못 걷게 됐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나이가 들어서 말을 못하니까 촛불 하나를 들고 느릿느릿하게 가가지고 십자가를 비추고서 내려갔다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격이 언제 바뀌나? 예수님 믿을 때 바뀌어져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김제 가다 보면 관상리라고 있어요. 관상리에 가면 조중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그 조그만한 마을에 그 사람 때문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들을 들고 패는 동네 건달이에요.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교회 가면 산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살았어요. 그러자 인격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술 끊었더니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존경받는 장로님이 됐어요. 관상복음교회 조중만 장로님이에요. 아주 저랑 너무너무 절친이라 언제 한번 불러다가 간증시켜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성격 핑계대지 마세요. 난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 거 인격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변화를 결심하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 부활절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의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주 저 주인공과 옆에 있는 그 나이 든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저 주인공한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경찰을 꿈꿨는데
불의함을 보고 폭행을 행사해서 퇴학을 당해요. 아버지를 그 아들이 죽인 걸 알고서 가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살인미수로 전과자가 됐어요. 모든 꿈이 다 무너졌어요. 끝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일어나요. 무너지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고 위기 없는 날이 없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당당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삶을 들여다보면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위기 없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에,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그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요. 다시가 중요해요. 몇 번이라도 좋다. 아무리 끔찍한 삶이라도 좋다. 난 다시 시작할 거다. 이 주인공의 이름을 잘 줬더라고요. 박세로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부분을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했노라고. 여러분, 성격은 쪼잔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성격은 야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인격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가슴이 웅혼해져요. 웅장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져요. 부활절 아침에 가슴을 쭉 피세요. 밤에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눌렀는지, 어떤 고통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사실은 목사는 잘 모르고 또 부부지간에도 얘기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천국에 앉혔다라고 하시는 걸요. 그분이 손잡고 있으니 가슴을 쭉 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예요. 아무리 끔찍한 삶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몇백 번이라도 좋다. 몇천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가장 위대한 첫 발자국이 오늘 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